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주간 저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속되는 코로나로 세상 모든 곳의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 강건하게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도록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생각이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믿으며 항상 선하신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초등부 함석차 목사님, 이거 김태환 전도사님이에요. 안녕. 안녕. 태환 전도사님, 네, 리사 잘하고 있나요?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내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짱짱. 맞아요. 목사님도 리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와. 그런데 말이에요, 리사를 아직도 안 가져간 친구가 있더라고요. 잉? 응? 그 진짜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광고를 할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리사를 가져가지 않은 친구들은 꼭 리사를 가져가 주세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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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오! 전화 온다. 전화. 예, 어머니. 네, 저희 지금 다 왔어요. 1층으로 내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요즘 우리가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 친구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신방을 계속 하고 있답니다. 물론 요즘에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긴 하지만 그래도 맨날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찾아갈게요. 연락해. 연락 꼭 줘요. 태현 조사님, 네, 목사님. 유초등부 예배는 언제 드리는지 알고 있나요? 유초등부 예배는 10시 반에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 내가 머리가 아파요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무리해서 교회 오지 말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는 어디에 올라오냐면 우리 성강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면 주일 아침 8시에 유초등부 예배가 업로드 됩니다. 자, 그 예배를 통해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지. 똑바로 해, 똑바로. 이따 설교 시간에 다 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따단.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석찬 목사 나타났습니다. 자, 친구들 잘 지냈나요? 11월 이제 둘째 주가 됐는데요. 확실히 지난주보다 더 추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도 유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독감도 많이 돈다 그러고 코로나도 계속되고, 자, 우리가 감기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코로나도 걸리면 안 되고 정말 바쁘네요. 그쵸? 근데 이럴 때일수록 너무 집에만 움츠려 있으면은 면역력이 더 떨어지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좀 운동도 좀 집에서라도 좀 하고 또 바깥에 산책할 수 있는 곳을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물론 마스크 착용하는 거 필수인 거 알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람 많은 데보다는 조금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운동 좀 하고 산책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다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교회 오고 싶은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쵸?
어떻게 다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목사님이 시작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 나갑니다. 자, 질문! 왜 이 세상에 장애인이 태어날까요? 혹시 대답할 친구 있나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도 무엇라고 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아니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가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죠. 진짜 누군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진짜 그 부모님이 뭐 많은 잘못을 해가지고 그 자녀가 좋지 않게 태어난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장애아를 낳은 부모님들은 자기의 어떤 잘못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참 마음 아픈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왜 장애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아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봤죠? 3절 내용이에요. 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래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정말 우리 아기가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물론 부모의 입장에선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아프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장애인이 태어났냐고 말씀하셨냐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건데요. 참 이런 걸 생각해보면 또 좀 하나님이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장애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정말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이 들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해야 한다니. 그것도 그 사람이 선택해서 장애인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장애인인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시련을 주는지 우리는 사실 참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기도 힘들고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목사님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장애인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고통받으신 분들을 제가 함부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느 사람을 목사님이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송명희라는 시인이세요. 시를 쓰는 시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말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슝!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희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희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희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슝! 자, 영상 잘 봤어요? 영상에서 이 송명희 시인이 태어날 때부터는 장애인이 아니었지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뇌를 다치게 되고 그래서 뇌성마비, 그러니까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은 멀쩡한데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생기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걷지도 못하고 잘 말하지도 못하는 정말 평생을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의 하루하루를 사셨던 분이세요. 이 송명희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방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는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건가요? 라면서 계속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도 도대체 마음속으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알 수 없는 빛이 이 송명희 시인에게 찾아왔대요. 그리고는 머릿속에 막 어떤 문장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단어들이 떠오르고요. 그걸 이제 힘겹게 연필도 쥐기 힘든데 그것도 짧은 연필을 손에 쥐고 하나하나 받아 적어 내려간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정말 받아 적은 거죠.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들,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이 시가 찬양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찬양 이름이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정말 오랫동안 믿은 그런 우리 어른들이나 이제 목사님 나이 또래 사람들은
이 찬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자, 이 찬양을 한번 다시 들어볼 건데요.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정말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이 송명희 시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가사를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우리 한번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슈. 이를 손을 다해서 하는 게 특히나 모든 것이 다 믿고 그런 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찬양 참 좋죠? 그리고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물론 송명희 시인이 글은 썼지만 노래 자체를, 찬양을 부르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제 CCM 가수분이 불렀죠. 그런데 그 가사에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사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래요, 이랬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는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는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을 내게 갖게 하셨습니다. 라는 참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이분은 정말 남들처럼 걸을 수 없죠. 남들처럼 볼 수도 없죠. 남들처럼 말할 수도 없죠. 하지만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을 정말 명확하게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아,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나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글도 쓰고 시를 쓰는 그런 멋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들이, 와, 저렇게 몸도 불편하고 힘든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진다. 나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쓰임받는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은 반드시 몸이 건강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멋지게 그리고 온전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이 송명의 시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세상 속에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바로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이건 정말 세상의 생각,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은 돈이 많고 건강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요. 그게 진짜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나중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 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나중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요, 이런 게 다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죽지 않나요? 사람이 건강하면 언제까지 건강하겠어요? 지금부터요, 목사님이 하나 예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100년 뒤에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년 후에. 왠지 알아요? 100년 후면 목사님은 벌써 135살이고요. 여러분도 뭐 110살, 뭐 107살, 뭐 109살, 뭐 그런 식이겠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100세를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도, 몸이 막 건강한 것도 잠깐은 행복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목사님이 지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사람의 생각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으로 쫓아가려고 그러고요. 그냥 지금 당장 좋은 거, 지금 당장 돈이 많아야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데만 쫓아가지 말아라, 네 인생에서, 너의 평생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송명의 시인을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너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잘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너가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과 똑같아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룩스키즈 유초등부 친구들, 아마 요즘 우리 친구들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 사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거 목사님도 알고 있어요. 목사님도 힘든걸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힘들어도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 한 대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하나 온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 거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계획에 따라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 거랍니다.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까 들었던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러볼 건데요. 잘 몰라도 그렇게 어려운 찬양이 아니니까 잘 불러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가사를 묵상하면서 가사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찬양하도록 할게요. 찬양합니다. 슝. 먹게 이를 하에서 하는 게 그냥 모든 것이 다 믿고 그런 거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찬양 잘 불렀죠? 목사님도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을 항상 부를 때마다 정말 나는 받은 게 참 많구나. 나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 제목 우리 세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요, 이제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이제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를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강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육스케줄 중 있는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내가 잘 살면 되고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며 하나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을 때 그것이 가장 온전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보람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온전한 자리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곳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도 많은 은혜가 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설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또 한 주간 잘 지내고요. 백감기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기를 바라며 인사하겠습니다. 안녕.